오늘은 진리의 말씀, 교리 강론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은 아담의 범죄인데요. 제목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인간의 범죄, 즉 타락과 또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믿음이 되고 또 경건에 큰 유익이 있길 바랍니다. 지난달 우리가 교리 강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의 처음 출현이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창조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다른 피조물하고는 달리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섭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동산 중앙에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서 먹지 말라고 하셨죠. 금하신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행위 언약의 조건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는 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행위 언약의 조건인 순종인 거죠. 언약에 순종하면 그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과실을 아주 먹음직스럽게 받았고 결국 따서 먹죠. 행위 언약이 깨진 겁니다. 여기서 아담이 그걸 따서 먹을 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었다. 어쩔 수 없었다.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타락이 아니에요. 아담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행동입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뜻으로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담의 자유의지는요, 선과 악에 동시적으로 열려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시험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기도 하고 유혹으로 악에 빠질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어떤 거는 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죄도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좋게 표현하면 아담을 아담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행위 언약에서 금했던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6장은 그렇게 하죠. 죄의 액사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타락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그가 선택함으로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을 가지고 온 죄는 어떤 건가? 죄는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향해서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하면 죄는 표적을 빗나간다 이런 뜻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나눠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죄는요, 표적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죄는 뭐냐? 표적을 지나쳐 버리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거다. 죄는 하나님 말씀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순종을 죄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람 쪽에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일이 되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즉 아담의 타락이 사망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사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쓰는 이 사망 그러면 보통 우리는 죽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목숨이 죽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이 사망이 뭐냐면 세 가지로 사망을 설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육체적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이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육체적 죽음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영적 사망이 있습니다. 이 영적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원적 사망이 있습니다. 이 영원적 사망은 또 뭐냐? 이것은 몸과 영혼이 저 지옥의 불못에서 심판을 받는 사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영원적 사망은 완전한 심판이 되죠. 처음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갖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망을 갖는데
마지막 사망은 저 지옥에서 몸과 영이 같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사망을 가리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니까 결국 이 뜻은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적으로 죽는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사망이 있고 영원적 죽음으로 몸과 영혼이 지옥의 심판 아래 사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을 영어로 하면 pain of death라고 합니다. 고통의 죽음. 죽음은 죽음인데 고통이 있는 죽음이 사망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펜잘 아시죠? 펜잘. 그 펜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페인을 가리켜요. 고통. 그리고 잘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입니다. 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잘 극복시킨다. 그래서 약 이름이 펜잘이에요. 영어와 우리말을 합쳐놓은 겁니다. 사망이 이 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 페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고통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죽음, 그리고 몸과 영혼이 마지막에 지옥에서 심판받는, 영원히 심판받는 사망. 이 세 가지 다 고통인 거죠. 이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다가 죽었다, 죄값이다 아닙니다. 그 이후에 더 큰 사망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으로 인류가 갖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담한테 이런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행위 언약을 요구했을까요?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요구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는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의 유혹도 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유의지는 순종과 불순종 다 열려있는 자유의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기계적인 자유의지를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먹지 말라고 한 걸 안 따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이 있는 자유의지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려고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테스트는 일정 기간에만 주어지는 테스트입니다. 영원한 테스트 아닙니다. 이걸 영원하게 테스트로 정하셨으면 아담은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순종이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도록 원하셨는데 못한 것이고요.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순종의 의미가 뭐냐? 순종을 요구하신 건 딱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하는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설정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원하도록 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처음 가졌던 생명과 이 순종을 하고 얻는 생명의 차이가 뭐냐? 아담이 처음 가졌던 생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과 악을 다 받아내는 생명이었다면, 즉 죄가 들어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순종으로 주시는 생명은 죄가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즉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아담이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상태가 너무 비참하게 된 것이죠. 타락한 인류는 두 가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죄를 갖고 있으므로 사망의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인류가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됐는데 그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죽는다. 그런데 따먹고 금방 안 죽어요. 한 900살 사는 것 같아요. 따먹었는데 아무 나타나는 증상이 없어요. 하나님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지금 즉시 죽는 의미가 아닌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사망 안에 놓이게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겁니다. 그게 단절이에요. 그게 사망을 가진 자가 당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곳이 가면 안 될 곳이잖아요. 저도 안 가봤는데 무섭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죠. 고통이 있고 몸도 있고 영혼도 있으니까 몸이 당하는 고통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게 영혼적 사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함께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망. 고통이 있어서 지옥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싫은 것이죠. 가면 안 되는 곳인 거죠. 거기는 일반의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들어갈 데가 없는 곳이에요. 영원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것이 아주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혼적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담이 지은 죄는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이 죄의 치명성은 뭐냐면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소위르문다 16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아담의 첫 범죄와 함께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요점은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은 아담만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것이다. 즉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의 모든 인류는 그 죄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뭐라 그럽니까? 의의 전가라고 그러죠. 목사님,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인데 왜 인류의 대표를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사람한테 사용된 표현이 없어요. 아담한테만 씁니다. 아담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성도 능력도 의지도 최상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선악과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자에게 대표를 맡기셨는데 그 대표가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다 죄를 범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죄가 가져온 사망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사망의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이 큰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아담이 실패했죠. 은혜 언약을 그리스도에게 줬는데 그리스도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는 이 영생은 어떠한 영생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사람이 다시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잊잖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다시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망이 다시 왕노릇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경은 사망아 네가 어디서 뭘 이렇게 힘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한테는 사망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는 사망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천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은혜 언약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을 하나님과 계약 맺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구속 언약이라고 또 해요. 구속 언약이 성취된 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 혜택을 믿는 여러분들이 얻는 것입니다. 그 효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망이 왕노릇 할 수 없고요. 쫄병 노릇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하고 박수 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사망의 극복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은혜. 그 탁월했던 아담도 그 생명이 위협을 받고 유혹을 받고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받은 영생은 완전한 영원한 영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조직신학 공부하신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저녁에 물어봤어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냐? 영생을 다른 말로 어떻게 더 이렇게 막 차원 높게 설명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냥 영생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생은 영생이지 그걸 자꾸 붙일 필요 없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명이 그것이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려야죠.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야 경건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죄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남을 잘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경건한 주의 종들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늘 기쁨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깨달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일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얻고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